연습할 때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제 노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바람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인가 진리인가? 사실은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실 속에 그 사실만 가지고 접근하면 성경하고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줘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땀 흘려 일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왜 가난했느냐?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 수고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육신이 약하고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땀 흘리기 싫어서 가난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라고 했을까요? 돕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하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는 어떤 사실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의 사건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팥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만 밀어붙이면 성경이 아닌 내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동시에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저쪽에다가 독도에다 놔두고 어떤 한 가지 문학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즉 단정적인 문장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가 같이 공존하게 될 때 그게 진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31절 마지막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왜 평안하고 왜 든든해졌습니까? 자, 기도를 많이 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3요소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안 하고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교회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 부흥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부흥합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제가 딱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그때 27주년 기념주일인데 교회가 울음바다였습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면 저 밑에서는 박수치고 찬송하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울먹이셨는데, 우리 지금 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분쟁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이 자리에 올라앉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때 8월 달 제가 세 번째 주일 오니까 그때 27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 교회가 27년 됐는데 6번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섯 번이나 이 교회가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진행되고 수습되면서 이제 딱 40년이 됐습니다. (3년의) 분쟁이 40년이 간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습니까? 헌신 열심히 했습니까? 뭘 열심히 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는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하여를 따옴표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짤막한 접속사 안에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함축해 놓았습니다. 즉 그리하여라는 말씀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온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으로 이어질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구나. 이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는 그리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 이 앞 내용을 보십시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는 사울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다메섹의 회심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갑자기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호감을 갖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는 건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잠깐 며칠 있을 때 즉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의미를 뭘 말합니까? 사울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주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나고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우선 감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즉시. 그런데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옳아도 듣는 청중이 어떤 반응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러면 이거냐, 의구심이에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성격적으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어보겠습니다. 전도자일까요? 목회자일까요?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래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울은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목회자나? 디모데가 진짜 목회자. 물론 은혜를 받았으니 빨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즉시로 해당에 들어가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자기는 처음이지만 듣는 이들은 이미 다 그걸 알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교회 안에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어떤 당혹했다. 자, 22절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누가 당혹하게 했습니까? 사울이 당혹하게 했지. 아무 일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당혹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적인, 밥으로 말하자면 뜸 들일 시간이 없이 생밥을 내놓은 상황이니 어떻게 그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왜 당혹했냐? 이 사람이 우리를 꼬들려 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혹, 의구심은 누가 불러일으켰습니까? 사울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틀린 얘기 했습니까?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황이 틀렸다고 말해요. 나에 대한 인지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땅을 일구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멀쩡하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속에 또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 그때는 로마 식민지 사회니까.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중국으로도 가고 사할린으로도 가서 지금도 우즈벡이나 이런 곳에 우리 교포들이 있고 중국에도 조선족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우리들과 똑같은 동족이지만 정서는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족이 지금 이 조선족 교회, 그 지하 교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취업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가 틀린 게 아니고 그 문화와 정서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이 이 사울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지나서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죽이기로 했습니까? 왜 죽이기로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나쁘다, 에서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팥죽에 관심을 가졌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죽이기로 한 이 유대인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도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되지 왜 도망갑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달아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발점입니다. 복음의 못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뭐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도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동기가 왜 나쁘겠습니까? 좋지요. 거기에 같이 동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예? 아무리 성격이 팥죽 끓듯이 끓는다고 해도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안 믿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다메섹 도상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야. 내가 보증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행히 제자들과 좀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런데 잘 출입하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십시다. 또 이럴 때는 나 보면 안 돼. 성경을 봐야 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다?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담대히 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그러면 좋은 현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에?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여러 개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했을 때는 언제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는 담대히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간에 주지 스님에게 가서 담대히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아니, 왜 또 변론을 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변론은 옳고 그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의 의미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출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뜸을 들여가지고,
밥이 다 된 다음에 가마솥에서 뭐 다 되었으니 뭐 저주라 어쩌라 할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칙칙폭폭 김이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발딱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 사울이 가면, 아니, 그냥 맨 문제만 일어나고,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좀 그래도 사울과 좀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메르신주에 있는 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지역에 누가 사라졌습니까? 누가 사라졌습니까?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분쟁이 사라지더라. 그리하여 이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왜 사울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자기 아들과 같은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요즘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자면 이민자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소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것이 제일 은혜가 됩니다. 아 평안하게 든든히 가네.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평안하고 든든해진대. 그것이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바울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관점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시골 교회 목회자 마인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는 그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탤런트란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종로 요리 가다가 그 길에서 그 캐스팅하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나는 캐스팅 안 하나? 왜 한순환 집사 웃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나 안 뽑아? 왜 나 캐스팅 안 해? 얘기하면 나는 뭘까요? 이게 뭐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소에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골치 아프니까 계속 한번 성경 읽어보면 딱 10년 동안 다소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쉬운 얘기로 실습을 하는데 10년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며칠 있었는데 즉시로 또 바로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즉 AD 35년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AD 45년에 10년 지나서 바나바가 그 소개했던 그 변호해줬던 바나바가 이제 10년 지난 후에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었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 주께서 이 사울을 쓰실 때 쓰시는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용도. 여러분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여러분 밥 지을 때요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라면 먹으려고 큰 가마솥을 렌즈 위에 놓고 물 끓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 끓일 때? 저는 혼자 라면을 잘 끓여 먹습니다. 조그마한 냄비가 있거든요. 나 혼자 먹기에 딱 알맞는 그 냄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 라면 봉지에 보면 뭐 3컵인가 붓고 팔팔 끓인 다음에 면을 넣고 스프를 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하냐. 먼저 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와 뭐 건더기 이런 걸 넣은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팔팔 끓일 때 딱 불을 끄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오돌톨톨하게 맛있게 됩니다. 물 끓인 다음에 면 넣지 마세요. 아니 진짜 해보시라니까. 나요 이 주방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잘 얻어먹으려면 하여튼 설거지도 내가 일찍 밥 먹고 막 설거지하고 뭐
밥상 차릴 때도 막 거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라면 하나 끓이려고 가마솥에다 끓이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요금 조그만한 냄비에다가 우리 교인들 오늘 설립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데다가 라면 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혼자나 먹지. 자, 보십시다.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모르면 오늘 이 주셨던 본문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주는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무엇과? 1차적으로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는 뭐를 말합니까? 목회자, 선교사, 안순아 집사님. 너무 미소가 아름다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그러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겠네? 근데 원문에 보면 장차 그리스도를 믿게 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교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너는 이방으로 가라, 이방으로. 첫째는. 그리고 임금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각 지역의 민족들의 족장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온 유대 여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다소는 어디입니까? 그때로 말하자면 이방 나라 땅입니다. 선교사로 가야 할 바울이, 아니 사람을 당혹해 하고 그 안에 분쟁이 일으키는 그 문제가 바울의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단서가 붙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건 뭡니까? 바울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모난 부분을 다듬겠다는 말씀.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부족 때문이에요. 내 실력 때문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주께서 깎아내는 것입니다. 왜냐?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는 자기를 초창기부터 보호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하극상을 일으킵니다.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디 가면 이상하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열심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것이 통합되고 하나가 될 때에 그게 교회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대는 소프라노가 잘해야 합니까? 엘토가 각 파트별로 잘해야 합니까?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모니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런데 지휘자가 자기가 테너다고 매일 테너에다만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물론 유니송이라고 하는 기본은 있습니다. 교회는 유니송만 부르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거기에 각 파트별이 하음을 잘 맞출 때 그게 찬양대예요. 솔리스트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홍명보 선수가 황선홍인가요? 누가 축구 감독이었죠? 홍명보가 공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안 찼는데 졌다고 왜 그 난립니까? 공 차기는 누가 찼습니까? 선수들이 찼잖아요. 그게 뭐냐?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여러분, 직급은 특권이나 권력을 주지 않고 직급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던 이유는 문제를 일으켰던 사울이 사라지고, 그러면 사울이 증거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했던 원조였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다. 이제 평안하여 든 진행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그 상황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배경 속에는 이렇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스라엘 땅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던 것처럼 향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도, 낙산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에 아카시아 밭이었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교회를 그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68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강대상에 끊이지 않는 강대상에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실에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밑거름이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내 직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헤아려서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 배움는 것이 행복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